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 하늘에서 같이 있다가 내려왔지요.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웬 은혜인가요? 저 하늘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을 천사들과 영들, 또 의인의 영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여기서 거듭났다가 예수 믿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로 가서 안식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거기에서 화면에 우리가 딱 켜져가지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기름 부음을 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계시록을 하지 않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너무나 중요시 여기는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두 가지 예배로 나뉘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계속 저녁마다 드리고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들, 그런 것들이 참으로 저희들한테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제가 어젯밤에도 주님께 물을 때 주님이 나에 대해서 알려라. 내가 얼마나 너희가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예배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멜기세덱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멜기세덱 예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두 가지 예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자, 창세기 4장의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그러면 지금 누가 나오는지는 알고 계시겠죠? 네. 자, 창세기 4장 1절부터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제가 4절을 킹제임스로 여기를 한번 볼게요. 지금 히브리서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인정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제사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인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볼 때, 창세기를 볼 때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담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이제 아담이 쫓겨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져서 이제 자녀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첫째가 가인이고 그의 아우 동생이 아벨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에 신부인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곳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몇 명이 안 되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찬양의 비중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과거에 미처 몰랐던 그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기도를 하다가 밤을 새본 적은 있지만 있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다가 밤을 새본 적은 그 전에는 이 예배하기 전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찬양 가운데 우리 알잖아요.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러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되는 이 예배를 드릴 때 기름 부음이 얼마나 세게 들어오는지요. 와, 이 기름 부음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문다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 근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이 예배. 과거에 주님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을 이루려면 3가지가 충족되면 돼. 첫째, 내가 있으라는 데 있어. 둘째, 내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해. 셋째,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름 부음 가운데서죠. 임재 가운데서 너의 그릇을 넓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 주님의 임재, 보통 기도를 할 때도 임재가 오지만 찬양 가운데서 엄청난 임재가 와요. 엄청난 임재가 오는데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매일 드리는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은 방금 말했듯이 아담의 자녀입니다. 아담의 두 아들이었죠. 결론을 말하면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종교적인
예배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예배예요. 그 다음에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내 사모하는 주님을 불렀어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의 구주입니다. 그 영광의 왕, 그 영광의 왕이 이 땅에 올 때 우리가 만약에 그 주님이 재림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휴거되는 그 장면에 간다면, 우린 주님을 처음 보면 그때 가서 와락 끌어안을 거예요.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을 기다렸는 줄 알아요? 난 다시는 이 주님을 놓지 않을 거예요 라고 고백할 겁니다. 물론 대환란을 통과해서 휴거가 되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진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환란을 견디면서 그 휴거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아벨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제 본인의 형상을 따라서 자식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이제 영이 죽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나온 게 아니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식이 나오는데, 아벨과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나타납니다. 근데 이들이 내는 열매는, 아벨은 선을 내었고 가인은 악이라는 열매를 내었습니다. 이 두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이 보시면 이 결과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서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어요. 아니, 농사를 지어서 하는 제물은 안 받으시고 양의 첫 새끼, 그러니까 양의 어린 양을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어린 양의 기름을 태워드리는 제사죠. 그 예배는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우리의 어린 양이신 분이 누군 줄 아시죠? 누구십니까? 네. 여러분이 이거 딱 보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내용을 얘기했답니다. 우리에게 여기서는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킹제임스를 제가 읽어보니까요, 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가인이 이제 성질을 부려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바르게 행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네가 바르게 제물을 안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암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네가 바르게 하나님께 드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기 있는 성경에서 보니까 아벨이 예물을 드렸는데, 아벨은 양치기였습니다. 맞죠? 그리고 가인은 농부였어요.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의 차이가 너무 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농사를 지어서 어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겠죠. 그게 쌀일 수도 있을 것이고, 무슨 보리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야말로 호박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토마토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자기가 농사를 해온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리고 아벨은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그 어린 양에 기름을 태워드렸다는 것은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피가 흘려져야 돼요. 피로 제사를 드렸다는 소리예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 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보고 왔을 때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내가 그들에게 다 얘기했었다. 어떤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 킹제임스 성경 4장 7절에도 그것이 나와 있잖아요. 네가 바르게 행했으면 그 예물이 받아들여졌다는 거야. 근데 네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때 가서 그것을 봤을 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이 드렸던 그 예물이 하나님이 받아들여졌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뭘로 분별이 되었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더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내려오면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불이 내려오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더래요. 이 두 사람이 드린 이 예배는 아주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더랍니다. 가인이 드리는 그 예배, 가인이 드리는 제사를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어린 양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합니다.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아벨은 그 말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인의 마음의 자세가 너무나 비뚤어져 있어요. 가인이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너 그것 말고 다른 거 가져와 라고 주님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내가 이걸 농사를 졌으니까 그냥 이거 받으시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받으시면 되잖아요. 꼭 양을 가져와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주체는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맞죠?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에요. 우리는 종입니다. 아멘. 그러면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종에서 더 좋은 종, 주인이 하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종의 태도는 자원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을 사랑해서 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맞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예배 형태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단에 올려지시는 그 예배예요. 이 예배를 드리시는 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벨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가인에게 이것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지금 우리의 영이 하늘의 아버지의 보좌 우편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앉혀져 있습니다. 아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미 이 땅에도 있지만 하늘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지금 이 땅에 우리 속에 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이래서요, 우리는 하늘에서도 주님과 떨어질 수 없고 이 땅에서도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늘과 연결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맞죠? 예.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을 빼고서는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지성소로 들어갈 때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맞죠? 그런데 나는 예수 필요 없어. 나는 나 혼자 갈 거야. 나는 가서 내 마음대로 아버지를 찬양할 거야.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하나님이 그 예배 받아줍니까? 여러분, 예수가 빠져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딱 규정해 놓은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의 공로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의 공로야. 그 공로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어. 내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어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나는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안상홍이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문선명이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이재록이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다 헛소리들이에요. 절대로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딱 정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정한 것에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싶으면 예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제끼고 다른 누군가를 딱 대체물로 딱 붙들고 그것 때문에 그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이 억지를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세요. 온 우주의 통치자. 주님 말씀에 1초면 지구를 박살을 내버릴 수 있대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지구 안에서도 이 대한민국 있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 수원에서 살면서 이렇게 쬐끄만 우리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어떻게 구원의 방법이나 제사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지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가인이 드렸던 예배는 온통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을 안 따라요. 이게 가인의 최대의 잘못이에요. 참 안타깝죠. 주님, 내가 드린 대로 그냥 받으세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든 저렇게 예배를 드리든 내가 드린 대로 그냥 받으시란 말입니다. 이게 종이 주인한테 하는 태도일까요? 가인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안 기뻐하십니다. 진짜로 안 기뻐하세요. 정말 타락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피.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동물 제사를 통해서 동물의 피를 흘려서 율법에 따라서 그 피를 제물로 드리죠. 그리고 짐승이 태워지죠. 우리 다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거기에 맞습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요, 하나님은 그들과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언약은요, 약속이에요. 그 백성과 맺은 약속 또는 그들과 맺은 약속. 언약. 하나님이 손선미와 맺은 약속. 하나님이 김 누구누구 형제와 맺은 약속. 박 누구누구 형제와 맺은 약속.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개별적인 언약. 개별적인 언약. 주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또 축복도 하시고요. 이 아벨이 드렸던 이 예배, 양의 새끼에 기름을 드린 이 예배는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했으니까. 그리고 그 양을 흠양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 겸손하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가인의 예배는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자신의 방식은 없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아벨의 예배에서요, 우리가 깊이 봐야 될 것은요, 마음 중심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중심 잃은 예배는 다 내려놓으라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의 동기가 주님이에요. 예배의 동기가.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은요, 예배를 드릴 때 동기가요, 나 여호와였다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였다. 오직 다윗의 관심사는요, 오직 주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자기가 언제 주님 저한테 왕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 목동이었던 다윗이 생각도 못 해본 일일 거예요. 자기한테 갑자기 기름을 부어서. 다윗은 7살 때부터 양치기 소년이었대잖아요. 7살에 양치기 소년이어서 7살에 밖에 나가서 양들을 돌보는데 10살 때 사자를 때려잡았대요. 맨손으로. 10살이면 우리 한 시한이 정도 되나? 저 정도의 다윗이 홀로 양치기 밖에 들에서 살아요. 그리고는 사자를 때려잡아요. 세상간에 얼마나 외로웠고 힘들었을 텐데, 부모를 떠나서 저 어린 것이. 무섭고 힘들었으니까 여호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나타나셨더라고요. 처음에 다윗이 되게 무서워했대요. 어리니까. 7살 때 엄마 떨어져서 양치기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8살 정도 되겠죠. 저 애가 부모를 떠나서 그렇게 양들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무섭겠어. 엄마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그렇게 했을 텐데 양치라고 자기 아빠가 그쪽으로 보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때 걔가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정말 무서워요. 제가 주님께 물었을 때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너는 나만을 찬양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돌볼 거야. 무서워하지 마라. 다윗은 이렇게 그 들에서, 그 들판에서 주님하고 교제하면서 주님과 엄청나게 친해져 버린 거예요. 왜요? 친구라고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친구한테 말을 걸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 곰이 와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주님이 가르쳐 줬겠죠. 주님 사자가 와요. 어떻게 해야 되죠? 또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보세요.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다윗이 무서워했어요? 안 무서워했어요? 한 개도 안 무서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안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엄청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가 드리는 예배는 아벨의 예배예요. 그런데 이 예배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엄청 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표가 다윗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비슷한 건 아벨도 양치기고 다윗도 양치기예요. 주로 양을 치면 주님을 만나나 봐. 양을 치.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양치기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요. 실제로 목양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양무리들을 돌본다 그러죠. 양무리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을 돌보는. 근데 그 양무리들을 돌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왜요? 주님 너무 어려워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해요? 양들은 가서 목자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 쫄쫄쫄쫄 따라라도 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데 이 양무리들은 진짜 말을 안 듣는 양들도 있어. 안 듣잖아요. 목자이신 주님, 그리고 목자가 목동을 세워놨죠. 우리들이 목동이잖아요, 목회자들이. 그럼 목동이 양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양들이 목동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목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양들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 양이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양들이 병들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줄게. 왜냐하면 주님은 큰 목자장이시잖아요. 아멘. 우린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은 선수잖아요. 양 치는데 선수. 그래서 목양을 하다 보면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간절히 찾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그룹 안에서 또는 소대 안에서 양무리들을 돌볼 때 양무리들이 소대 안에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자매님을 어떻게 도와야 해요? 이 형제님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주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에어컨 좀 켜주세요. 에어컨 좀 켜주세요. 이쪽에.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요. 전 다윗을 보면서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도 강력할까? 너무너무 강력해요. 강력함이. 조금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 다윗 같아요. 주님, 저기 저 블레셋 사람들이 왔는데 이번에 저 사람들을 저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오케이, 내가 너에게 넘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윗은 오케이만 딱 떨어지면 뒤를 안 봐요. 그리고 돌격 앞으로 해요. 그냥. 그리고는 무조건 막 적군이 화살을 쏘고 있는데, 그 시편에 나오잖아요. 적군이 화살을 막 동시에 막 쏘고 있는데 자기는 뛰어나가는 거예요. 왜요? 붙였잖아, 내 손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 신뢰만을 딱 들고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어. 그 누구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야 라는 그것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그 생각이, 그 믿음이.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이요, 모세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모세도 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백성들을 많이 끌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지만, 제가 다윗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고 진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믿었다고요. 모세는 손을 뻗었을 때, 손을 뻗기 전에 뒤에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에 있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무덤이 없어서 여기서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냐고.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놓고 주님 앞에서 막 중보기도를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요? 라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 왜 나한테 기도해? 내가 너에게 다 줬잖아. 너에게 약속했잖아. 그리고 너에게 분명히 너를 보낼 때 내가 그 지팡이를 줬잖아. 언약의 지팡이, 너랑 약속했고 축복했던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네 손을 내밀어,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 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부르짖지 말고 내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모세가 손을 내밉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가 갈라져요. 이 모습과 다윗의 모습은 다르더라고. 다윗은 적군을 향해서 가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주님, 이 사람들, 이 민족도 저의 손에 붙이겠습니까? 오케이, 붙인다. 그러면 그냥 뛰는 거예요. 바로 진행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요,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하나님의. 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지금 신부가 드리는 예배는 다윗이 드리는 예배예요. 아벨의 예배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는 부흥을 이끌고 오는 예배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질 않아요. 기름 부음 안 와요. 임재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다윗이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를 집중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동기가 하나님이었다니까요. 예배의 동기가 하나님.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시죠?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시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것이 전체예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온 마음, 우리의 모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이 드리지 않는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주님을 깊이 사랑해서. 두 번째,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물이 제단에 있어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제단에 제물이 없으면 불이 내려옵니까? 제물이 없는데 무슨 불이 내려와요? 제물이 있어야 불이 내려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럴 때도요, 온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의지해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요, 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아요. 예배자를 찾는데 그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께 예배를 드리냐면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요.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는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영, 우리의 영과 성령이죠. 성령이 함께 연합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성령이세요. 이 두 분이 우리를 결국은 최종적인 예배의 주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제가 영적 성장을 향해서 걸어갈 때요, 지금 굉장히 예수님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밀하잖아요. 예수님하고 친밀해 가면서 주님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고, 그래서 그 애틋한 그 갈망을 가지고 이제 걸어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아는 것은, 결국은 그 예수님이 신랑과 신부의 사이지만 우리를 전부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요, 예수님이 거하는 처소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 신랑과 신부인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들어가야 할 처소라고요. 아버지의 품이. 그래서 요즘 나 아버지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아빠가 너무 좋다고요. 정말. 금요일날 저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주님께 이랬어요. 주님, 그냥 이대로 예배 드리다가 그냥 죽어도 좋겠네요. 이랬어요. 하나님, 이대로 예배 드리다가 그냥 죽어도 좋겠어요.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요. 왜냐면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그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신부들이 서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요, 아벨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아들여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양치기였는데요, 아벨이 죽임을 당했어요. 아벨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벨이 의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의인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그 말 있죠.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흘린 피,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의인 아벨이에요. 근데 이 의인이었던 아벨이 형한테 죽임을 당해요. 들판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자기 형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던져버립니다. 형한테. 와, 아담의 아들, 태어난 아들들 중에서 이 큰 죄악이, 살인의 죄악이 일어난 거예요. 살인사건이에요, 살인사건. 근데 이 악을 행했던 이 가인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악인 거예요. 악을 행했던 이 가인이 의인인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뭐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아벨의 재물은 받아들여졌고 지는 안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럼 지가 방식을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동생을 죽여, 질투 때문에. 근데 어린 양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왔을 때 죽임을 당하십니다. 의인이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셔요. 뭐 때문에? 질투 때문에. 참 비슷한 데가 많아요. 정말.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거기에 아벨의 피가 나오고 예수님의 피를 같이 나올 때 설명이 되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의 피와 아벨의 피에 대해서. 그렇게 비슷한 데가 많이 있어요. 두 분 다 의인이었으니까. 여러분, 아벨은 이 지구에서 첫 번째 순교자예요. 첫 번째 순교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서 형한테 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순교자라고요. 아벨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그것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제단에다 올리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먼저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과거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제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서 마귀가 참소를 할 때 하나님, 저 딸을 보세요. 저 딸이 저런 음란한 짓을 행했어요. 저 아들을 보세요. 저 아들이 저렇게 악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때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소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그러신대요. 지금 예수님의 몸은 저 하늘의 성막, 거기 제단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찢기셨던 그 몸이 그대로 있대요. 하늘의 제단에 올려져 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옆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아버지, 제 몸을 보옵소서. 이 딸과 이 아들을 위해서 제 몸이 저렇게 되었습니다.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무죄 딱 하신대요. 아버지가 땅땅땅 치면서 무죄 딱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런 말 있잖아요. 2장 1절에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누가 죄를 지으면 너희에게 한 변호인이 있어. 한 중보자가 있다고, 한 보혜사가 있다고. 그가 너희를 위해서 변호를 하는 거야. 무엇 갖고 변호를 할까요? 아버지 보옵소서. 제가 제물이 되어져서 이 형제의 죄 때문에 제가 죽었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아멘. 우리는 얼마나 안심입니까? 진짜 안심. 너무너무 큰 안심. 이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정말 날이면 날마다 박수를 쳐드려도 부족하다고요. 에? 그 많은 죄악을 저질렀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진짜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다 주님이 하늘에서 그렇게만 얘기해 줍니까? 이 지상에서 우리가 고생할까 봐 요 안에다 성령님을 딱 넣으셨어. 그거 직접 영으로 오셔갖고 직접 지키면서 직접 코치를 다 하고 계셔. 그래 우리는 얼마나 진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이 은혜가 여러분 이거 묵상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한, 스스로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한 예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아멘. 그분의 몸이 저 하늘에 있다니까요. 그대로 그 못 박힌 그 몸이 있다고요. 못자국이 있는 몸이. 우리는 진짜 은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은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드려라 라고 합니다. 산 제물로 올려드리라는 게 우리 몸을 찢어갖고 잘라갖고 드리라는 게 아니고요. 물론 순교자는 있죠. 어디 뭐 중동 지역에 가거나 그러면 진짜 제물이 돼서 죽는 경우도 있죠. 이건 순교입니다. 상이 엄청난 순교. 그러기를 원하시면 바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로 가시면 됩니다. 직접 중동으로 바로 가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버리라는 거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버리고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다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예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멜기세덱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제물로 여러분을 드리라고 하니까 여러분의 빚 문제는 놔두고 그건 안 드리고, 여러분의 염려도 안 드리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은 놔두고 나머지만 드렸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그러면 여러분이 빚이 있든지 말든지 그 빚도 넘겨요. 주님께. 꼭 본인이 왜 갚으려고 하냐고. 주님께 넘겨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염려, 그 걱정, 근심 다 갖다 맡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단에다 그냥 제물로 나를 올리면 그냥 싹 올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다 올려요. 남편도 올리고 자식도 올려버리고 싹 올려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내려옵니다. 불 받아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제단에다 자기를 올리려고는 안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를 올린다는 말은 자기 부인해야 되니까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올리고 불만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불만 주세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주님, 성령의 불을 주세요. 저는 불만 주세요. 절대 자기 부인은 시키지 마세요. 저는 힘드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성숙을 하냐고. 이게 어떻게 주님 일을 하냐고요. 이 1살짜리가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데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설명할 때 저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을 볼 때 극단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극단적.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극단적인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극단적인 믿음. 나는 진짜 이것을 들을 때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 자신이. 왜 부끄러웠냐면,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요한도 부르고 야고보를 부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 물고기 잡다가 그물을 씻다가 버려버리고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아버지가 옆에가 있어서 같이 일꾼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버려버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레이라고 하는 마태도 세무서에 앉아서 세무장이잖아요. 이따가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서 따라가요. 근데 이걸 보면서 와, 레이가 사표를 쓰고 며칠 뒤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더라고. 사표를 쓰고 며칠 뒤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기 부인한테 상의하고 그럼 따라갈게, 이것도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야고보랑 요한은 지금 아버지랑 옆에 있다가 지금 아버지가, 제가 만약에 그랬으면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면요, 몽둥이 들고 쫓아왔을 거예요. 그러고도 남을 뿐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그리고 엄청나게 욕을 했겠죠. 근데 야고보랑 요한도 보통 인물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뒤를 안 봤더라고. 뒤를 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요, 인정해 주셨더라고. 12사도 중에 뽑힌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이들을 뽑을 때요, 봤던 것은 오직 열정이에요. 열정 딱 하나 본 거예요. 학식도 없었고, 학식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아주 거룩하게 삶을 살았나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의롭거나 뭐하거나 이거 안 봤어요. 주님이 보는 것은 열정이야. 열정 하나 본 거예요. 뭐 어떤 걸로 열정을 판가름했냐? 너 나 따라와.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싹 버리고 따라와요. 와, 놀랬어요. 진짜 놀랬어요. 저 많이 반성했어요. 회개하고. 진짜로 주님이 나한테 너 지금 중국 가. 중국 가. 근데 너희 신랑한테 말하지 말고 가. 그럼 나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전화도 오지 마. 그러면 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여기는 그냥 그물을 아예 버리고 가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러면 우리 딸이랑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 남편, 그래도 나는 크기나 했는데 저 조그만 애기들이 있는 부인들이나 남편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랑 야고보, 요한, 레이 다 부르는 것이 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이들은 싹 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세무서장이 빠이빠이 그리고 그냥 가냐고요. 사표도 안 내고 며칠 동안 뭣도 안 하고 일하다가 따라와.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만 뽑았어요. 이런 사람만. 이런 사람이 제자의 자격의 조건이 맞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 친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고 올게요. 아니, 그 죽은 사람들은 거기 죽어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죠. 그 불신자들한테, 그 불신자들이 장사 지내고 하고 너는 거기 장사 지내지 말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요구한다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는데 초상 치는데 초상에도 안 가고 예수 따라갔다 하면 난리 나죠. 지금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제자로서 땡! 제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제자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명 갖고 전 세계를 다 바꿔놨죠. 엄청난 거예요. 이런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런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진짜 이런 제자, 이런 12명의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전 세계를 바꾸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전에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면 관심이 쏟아진대잖아요. 관심. 사랑하니까 새벽에도 뛰어나가서 그 사람한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런 열정의 사람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너희들에게는 그 12명의 제자가 받았던 그런 능력들이 나오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열정이, 그들처럼 너희들의 열정이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열정이 안 될까요? 우리는 열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부분에?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다 버리고 갔던 것은요, 여러분, 그게 자기 부인이래요. 주님이 한꺼번에 싹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직업 다 버렸잖아요. 부인, 자식 다 버렸잖아요. 감이 오세요? 한꺼번에 싹 내려놓음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부인을. 우리는요, 1년에 하나 가서 내려놔요. 2년 가서 하나 내려놔요. 우리는 내려놓는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내려놓음과 자기 부인과 그 다음에 연약함은 다르다고 설명해 주셨대요. 자기 부인과 연약함. 그릇이 있는데요. 그릇이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요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 안에 찌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릇 안에 찌꺼기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릇에 찌꺼기가 껴 있으면 주님이 아무리 너희들한테 이 그릇이 이제 내 몸이라고 생각합시다.
여기에다 이렇게 기름을 부어도 찌꺼기가 차 있는 만큼을 제외하고 기름이 부어진대요. 기름이 다 흘러서 도망가더라도 고기 찌꺼기가 있는 만큼은 기름 부음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찌꺼기가 3분의 2가 있어. 그러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것은 3분의 1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기름 부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죠? 근데 이 찌꺼기가 뭐냐면 자기 부인해야 될 거래요. 이게 죄의 덩어리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정욕들, 소욕들, 이생의 자랑들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연약한 것은 다르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연약한 것은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 연약함은 어떤 것이냐면 제자들 안에서도 있었는데 이거는 계시가 없는 거 있잖아요. 계시가 없어서 몰랐던 거. 이 모르는 것은 이거 자기 부인하고 다르대요. 어떤 거였냐면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제자들은 계시가 없으니까 뭘로 생각을 해요? 빵 안 가져와서 주님이 지금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죠? 야, 내가 지금 빵 안 갖고 와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들의 교리,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계시가 안 열렸기 때문에 몰라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이거는 계시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의 죄악들을 버려야 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부인해야 될 것들. 이것은 반드시 버려야 되는데 제자들은 연약함이 있었지 여기 자기 부인해야 될 것이 많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왜냐하면 한번 버릴 때 그냥 싹 버리고 따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적인 연을 끊는 것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요, 하나님 앞에 뭘 했었냐면 하나님 앞에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까지 싹 넘겼어요. 주님 앞에. 한번 해보세요. 진짜 난 여러분한테 해보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남편도 자녀도 그 다음에 가족들도 그 다음에 성도들도 그 다음에 군사훈련생들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또 내가 소유한 것들, 이 모든 거 하나님께 받았던 것들 다 그것을 그날 저한테 월요일 날 아침에 저한테 들어온 마음이었어요. 전부를 다 제단에다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부 하나님께 넘겼어요. 그랬더니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서요 무엇이 나가요. 제 느낌에 그게 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갔어요. 제 마음이 완전히 빈 상태 같았어요. 그리고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제가 이성적인 사람이 별로 아니에요.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근데 굉장히 이성적이게 딱 느껴졌어요, 제가. 그래서 싹 드리고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그래 탈탈 털어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다 털었어요. 전부 털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 다 나갔다고 생각하고 다 올려드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저 하늘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좋은 것, 천국의 어떤 좋은 것, 나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주님, 제가 소원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주님을 갈망하는데 순결한 갈망을 부어주옵소서. 제가 원하는 게 순결한 갈망, 순수하고 하나도 혼합이 안 돼 있고 순수하고 정결한 거룩한 그 갈망을 저에게 불어넣어달라고 제가 그거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나 사역에 큰 사역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나 이거 다
주님께 이 사역, 여기 인터넷 한가족 교회도 주님 앞에 넘겼어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주님, 제가 인터넷 한가족 교회도 주님 손에 넘깁니다. 싹 넘겨드렸어요.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진짜 순수하고 정결하게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 그거 원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름 부음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엄청나게 강력한 게 저한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저 여기서 여기 있어 의자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봤던 그런 빛들 있잖아요. 빛들도 엄청나게 그 보라 색깔 빛 있잖아요. 그 빛이요, 보통은 빛을 보면 빛이 이렇게 둥그레 가지고 저쪽으로 나가거든요, 빛이.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 보라 색깔 빛이면 왕의 기름 부음들이에요. 그런 기름 부음인데 제가 딱 보니까 하나님 보호자에 있는 그런 에메랄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죠. 그 빛이 오는데 전부 와서 저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번개도 몇 번 맞았어요. 근데요, 이걸 하고 나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너무너무 시원하고요, 마음이 아주 평강해요. 나는 어떤 누구도 의지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을 전부 하나님께 올려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 의지하잖아요. 가족들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뭐 직장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싹 옮겨버렸단 말입니다. 넘겨버렸어요, 주님께. 이제 나는 오로지 의지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나도 12 제자들처럼 나 그렇게 주님 따라가기 원한다고. 주님이요, 우리에게 이 요구, 극단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실 때,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이 요구를 하신대요. 근데 이 요구를, 극단적인 믿음은 마지막 때 요구하시는데 항상 이것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래요. 그거는 주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 때, 이런 부르심 있잖아요. 여러분 부르심, 그것을 부르심을 할 때, 그때 주님이 요구한대요. 근데 주님이 부르심을 하지도 않았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다 버리고 따라가는 것은, 이거는 주님을 먼저 앞서가 버리는 거래요. 그래서 그건 원하지 않는데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믿음을 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나를 다 버린 자는요, 나를 다 드린 자는 하늘로부터 불이 올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제물로 나를 드려버렸으니까 주님의 불이 나를 태워야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물은 의견이 없어요. 제물은 생각이 없다. 제물이 죽었는데 무슨 의견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셨죠? 네. 그런데 무슨 의견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려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보통 우리가 불 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성령의 불을 마음에서 찬양하잖아요.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불이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직 며칠을 기다렸는데도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아직도 우리에게 버릴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너네들이 버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고,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주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내가 뭐 진짜 춤을 이렇게 추든 저렇게 추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벨이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면 이 아벨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하니까.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제가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뻤는데, 여러분들 난 뒤에 쪽에서 봤지만 진짜 기쁘게 많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는 뒤에 있는 미라클 아이들을 봤으니까요. 근데 저도 엄청 기뻤거든요. 너무 기쁨으로 충만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춤을 춰야 될 때 옆에 사람들 눈치를 보십니까? 에? 아이고, 오늘은 옷이 너무 이쁜 옷을 입고 와서 팔짱팔짱 뛰면은 놈들이 뭐라고 할까? 이걸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요. 저희 여기서 예배 드릴 때요, 놈들이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마음대로 춤추고도 아는 거예요. 뭔 상관이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다윗을 봐봐요. 아니, 얼마나 췄으면 바지가 뺏겨지냐고. 그 정도로 추는데 우리는 그 정도를 못 따라가잖아요. 다윗만큼. 저희 아들이 하늘나라 가가지고 다윗이 춤추는 거 봤대요. 정원에서.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추지 한번 쳐봐.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엄마, 다윗은 미친놈이었어요. 자기가 그래. 엄마, 다윗은 미친놈이었어요. 완전히 사람이 미쳐갖고 막 발광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어떤 춤도 이쁘게 추는 그런 춤이 아니고 미쳐서 발광하듯이 막 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춤을 추더래요. 그래서 알았어. 아, 그러니까 옷이 벗겨졌구나. 바지가 벗겨졌구나.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춤을 추더래요. 아름답게 이렇게 댄스를 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다윗의 모습, 우리는 보고 배워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인이신 그분을 늘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진짜 신부인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주님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주님은 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 방금 그 뒤쪽에서 찬양을 드리는데 주님의 얼굴 부분에서 코를 봤어요. 주님 얼굴 좀 보고 싶어요. 근데 요즘은 코하고 입을 자주 보여주셔. 너무 잘생겼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코가 잘생기셨나 봐. 입도 잘생기셨고 예수님보다 훨씬 인물이 뛰어나셔. 근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는 이 시대의 재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제단에다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재물인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고 인정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에 따라 나아갑니다. 자,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신실하시다고 말씀하셨고 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와 그런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잖아요. 그걸 의지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어떤 잘남이나 내 의를 의지하고 가지 않아요.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예배가 뭐냐면 주님께 묻지 않는 예배예요. 찬양을 선곡할 때도 주님께 묻지를 않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예요. 일반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려보셨을 거예요. 일반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 자신도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를,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님께 물어야죠. 주님, 이번 주에는 어떤 곡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을까요? 찬송이 제물이니까요. 소 한 마리 드리는 거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찬송 한 곡 드리면. 그러면 제물로 올려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선곡을 할 때도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어떤 곡을 하면 될까요? 근데 곡을 묻지를 않아요. 왜 묻지 않을까요? 안 들리니까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광신자라는 소리도 듣고 그 다음에 일단 하나님을 따라가면 자기 부인을 해야 되니까 괴롭잖아요. 그래서 안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주님이니까 물어야죠. 그죠? 하나님 어떤 곡을 올려드릴까요? 그래서 저도 물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곡을 줬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찬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거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의지하는 거 하나님 외에는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거 싹 버려야 돼요. 전부 배설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의심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라고 했습니다. 가인의 예배. 의심이나 불신은 가인의 영이라고 했어요. 이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나는 순종적으로 가야 합니다. 이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딱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 아까 말했죠. 하나님, 저에게 이거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는 예배. 이게 아벨의 예배예요. 이게 믿음의 예배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는 한대요. 하려고 한대요. 근데 어떤 것이 안 되냐면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한 거 있잖아요. 언약한 거.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해 줄게 하는 이 언약의 예배,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그걸 딱 내가 마음속에 딱 잡고, 사실 저도요, 진이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하고 이게 대화했던 것을, 저의 부르심에 관계되는 것을 얘기를 했던 것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 땅에 왔을 때 제가 그걸 적었어요. 그리고 저는요, 그 적었던 것을요, 늘 자주 들여다봤어요. 늘 자주 봤어요. 하나님, 이거 주님이 저에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내용들이에요. 저 이거 기억합니다. 주님 기억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근데 그것이 거의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뭐예요? 그 약속을 제가 주님 앞에 자꾸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셔요. 이 예배가 신부의 예배라는 거예요.
신부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그리고 주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의 언약.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우린 진짜 기름 부음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을 딱 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나하고 약속했던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찬양과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이렇게도 예배 가운데서 중요하다는 걸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찬양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부를 이름이요. 진짜 기쁨으로 충만하고요. 이 마음이 전부 주님께 드려져요. 찬양을 드릴 때.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 가사 속에서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으로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미 와 계시지만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이요. 더 깊어져요. 여러분, 제가요. 유행가를 옛날에 불렀잖아요. 가수 하려고. 그랬는데 그 유행가를요. 유행가가 들려오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방언 나갑니다. 왜요? 그 뒤에 가사가 뭔지 나 다 알아. 옛날에 노래를 많이 불러봤으니까. 근데 이것이 들어오면요. 저 굉장히 기분이 꿀꿀해진다는 걸 알아요. 제가. 유행가에서 희한한 게 있더만요. 그 노래를 부르다 보면 어느새 내가 그것에 빠져가지고 완전 기분이 다운돼 버려요. 그래서 이 노래에는 무엇인가 좌우지간 마약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내용의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다운되고 좋은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업되고 이러더만요. 나 이거 일찍부터 깨달았어요. 근데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찬양이 딱 들러오면요 마음으로 활짝 열어요. 그러면요 그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물밀듯이 밀려와요. 근데 제가 유행가 안 들으려고 귀를 막는 거예요. 방언으로 딱 치면요 저쪽에서 노래가 들려오긴 한데 내 귀로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더라고. 신기하더라고. 방언의 능력이 이게. 안 좋은 생각도요 어떤 누가 말할 때 막 방언을 해보세요. 그럼 그 소리 못 들어와요. 내 귀로. 왜 귀로 들어오면 이제 생각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완전히 전쟁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악한 생각들이.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렸어요. 우리의 마음도 다 드렸어요. 자,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돼요? 찬양으로 표현돼요. 찬양. 그 전에 저 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밤을 샐 만큼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에 반만 기도하고 반을 찬양을 했더라면 내가 진작에 5단계를 갔었을 텐데, 영적 성장에 5단계를 갔었을 텐데. 나 이렇게 알았어요. 이제는 그만큼의 효과가 커버린 거예요. 그만큼 내가 바꿔지는 것도 빨리 바꿔지는 거고요. 이 하나님이 와서 다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찬송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걸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찬양이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그렇게 성경에 해놓은 거예요. 찬양이 제물로 올라가야 돼. 여러분, 좋으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맞죠? 좋으니까. 찬양이 뭐예요? 칭찬. 주님을 막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곡조가 붙여진 거 많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세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세요. 이름에 관계되는 걸 찬양하라고. 내 신세 한탄하는 거 찬양하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라고. 주님의 이름을. 그 찬양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이끌어 가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셔요.
이 찬양과 기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왕이 올 때, 예수님이 올 때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열천녀처럼 진짜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으로 예배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이게 등불과 기름이에요. 그 다음에 기름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언제 오는데요? 예배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뭐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할 때, 아버지의 마음, 그 다음에 내 중심을 아버지께 드릴 때, 아버지의 얼굴을 구할 때, 그때 기름 부음이 쏟아져 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으로 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자만이 신랑 오신다 할 때 혼인잔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 못 받은 사람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 기름. 예배를 통해서 받아는 축적된 기름, 그 기름을 가지고 신랑 오실 때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가냐고. 그럼 예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일반 예배 드려보셨잖아요. 그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기름 부음 많이 받으셨나요? 그 예배 가운데 자 지금은 일어나서 찬양하세요. 이제 앉으세요. 그 다음에 누구는 또 기도하시고 또 앉으세요. 교동문 읽으시고 앉으세요. 주여, 이 전부 형식적인 예배들이에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사모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어요. 주님 만나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주님 내가 진짜 사랑합니다. 나에게 갈망을 더 부어주세요. 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나에게 갈망을 넣어주십시오. 이것을 원하는 예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기름 부음 전부 받는 거예요. 임재가 내려오니까.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신부로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부로. 진짜 신부에게 필요한 예배, 신부를 예배자라고 합니다. 신부를 예배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진짜 좋아요. 다윗이 예배자였는데 우리도 예배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찬양 많이 하세요. 아멘. 기도할 때 기도만 하지 말고 찬양을 많이 해요. 찬양 가운데 기름 부음이 오니까 그러면 기도가 더 잘 돼요. 진짜 잘 돼요. 기도가. 여러분 진짜 이거는요 제가 해봐서 알아. 해봐서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찬양이 이렇게도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이 찬양이 예배거든요. 경배도 예배잖아요. 사실요 천상에서는요 설교가 예배 가운데 없습니다. 찬양하고 경배가 있어요. 그런데 지상에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예배할 때 찬양을 했어요. 시도 있고 찬송도 있고, 그죠?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 선포도 있었어요. 왜요? 하늘에서는 말씀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다 알아버리는데 뭘 해요? 근데 이 지상에는 모르니까 말씀 선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를 주면 계시를 갖고 와서 말씀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경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예배예요.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1대1로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항상 1대1. 여러분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어요. 마음을 드리지 않는 예배예요. 거기에는 기름 부음이 없어요. 기름 부음이 내려오지 않아요. 보세요. 찬양 시간에 멍 때리고 있으면 기름 부음이 옵니까? 예배 시간에 멍 때리고 있으면 기름 부음이 오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께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오늘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돌아봐야 돼요. 집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함께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전철을 타고 가면서도 예수를 생각하면서 속으로 찬양하고 겉으로 마스크 안에서 찬양하면요, 벌써 거기서도 기름 부음이 와버려요. 그때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은 장소를 안 가려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벨의 예배, 신부가 드리는 예배, 신부는 예배자라고 있습니다. 신부가 되려면요, 찬양 무진장 많이 불러야 돼요. 신랑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제가 들어보니까 120명이 10일 만에 성령을 받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자리를 안 떠났대요. 거기서 먹고자고 한 거예요. 10일 동안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성령을 받으려고. 그런데 그 사람이 120명이 뭐 받았어요? 다 불 받았죠? 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의 불이 돼버린 거예요. 불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닿기만 해도 전부 다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12명만 그런 게 아니래요. 120명이 그렇게 된 거래요. 우리가 그렇게 안 되면 될까요? 우리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더라고요. 진짜 이제 마지막 대부흥이 한번 남아있는데, 대부흥에 관계되는 기도는 솔직히 많이 올라온대요. 전 세계에서 부흥시켜달라고 하는. 그런데 그 부흥을 위한 예배는 안 올라온대요. 그 부흥을 위한 예배가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우리가 보통 저녁에 한 6시 반에 예배하면 그 다음날 3시에서 5시에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물론 12시에 끝나면 좋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그 생각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대부흥을 일으키려면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기에서 불꽃이, 저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그 불꽃이 전 세계로 퍼져간다는 거예요. 제가 봤다고 했잖아요. 파란 색깔이었는데 그것이 화살이 여기서 수원에서 쏘니까 전 세계로 퍼져서 간다니까요. 전체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퍼져버려요. 이번에 대부흥이 그렇게 올 거래요. 근데 여기서 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게 대부흥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중요해요. 기도도 중요합니다. 등불을 준비하는 여인은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대부흥을 위해서도 기도가 지금 다, 기도는 많이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예배가 준비되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띄고 갈 수가 없대요. 같이, 항상 같이 간대요. 찬양과 기도. 그러니까 찬양이 예배라 했어요. 예배와 기도. 이렇게 가면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곳곳에서 예배가 올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것을 하자고 했던 거예요. 먼저 하자.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가십시다.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부르심은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분명하게 너의 부르심은 이거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시키고 싶어. 이건 성경에 안 나왔어요. 이건 성령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가 누구랑 결혼할 거야.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 남편 될 사람 이름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오직.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더 잘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먼저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 지는 삶을 제단에다 넘기는 이 삶이 매일 사라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경배를 올려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아시고 우리는 우리를 고치십시다. 이런 허황되고 종교적인 예배 이제 그만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한 곡을 올리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올리자,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진정으로 신부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